그런 응급이 있거든요. 강의하기 전에 요 한 구절만 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한 구절만 볼게요. 예레미야 6장, 아까 성경 찾으신 분 나가셨구나. 빨리 보면 되겠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그 대답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데 일단 멈춰봐. 서서 살펴봐라. 일단 멈춰서 살펴보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옛적 길, 선한 길은 초대교회가 가장 선명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는 항상 이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고민됐던 게 내 삶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펼쳐진 일과 초대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여러분, 사람이 누구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오실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당연한 삶의 자세인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속으로는 아직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다 키우면 오시면 좋겠고 뭐 성공하면 오시면 좋겠고 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할 수만 있다면 늦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방향이 틀린 거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이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들이 언젠가 주님 오실, 저 먼 미래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왜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선교합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기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가 죽어나가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죄송합니다, 개죽음 당하는데 그게 올바르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도 아직 단 한 번도 해외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판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멈춰서서 우리가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세하게 훑어보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데 열심히 뛴다고 하면 이 뛴 만큼 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길이 올바른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양심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 밤에 이불 덮고 잘 때, 주무실 때 마음에 이 길이 참으로 올바른 길이구나, 내가 참 잘 걷고 있구나, 그렇지, 이게 인생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라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무신다면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싫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 안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 길로 선한 길로. 여러분, 내가 길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했는데 그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충 무마시키고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길은 빨리 돌아서는 게 가장 유익입니다. 가장. 옛적 길, 선한 길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길에 서서 그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가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았던 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우리도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길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주저없이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강 그 다음에 4강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강에 인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그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그 중에 특별히 생명의 축복과 특별히 언약을 주신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요걸 두 가지 각도로 제가 늘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 요 각도 하나고요. 또 무엇을 지금 잃어버렸는가 요 각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부자였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폐지 죽고 살고 있어. 예, 요거는 지금 현 상태면 잃어버린 요것은 다른 각도입니다. 요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이것도 설명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원하신 만물의 통치자의 대리 통치자의 개념으로 왕적인 존재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감히 처음 지음받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흡사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타락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니면 일부 남아있다. 요 두 각도의 어떤 논쟁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엄청난 파괴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4가지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생명이었던 그 자가 완전히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죽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사단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왕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이 되고 사단에게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왕같은 자가 종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흡사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자인데 죄를 지은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강, 4강에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얇은 수준으로 자기의 문제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다, 뭐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뭐 주변에 사람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강력하게 여기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깊이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교가 돼 있어요. 이론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수면 위의 피상적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것 외에 아주 가장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볼 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빈민사역, 구제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튼 저는 그분들의 삶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는 도무지 흉내를 못 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동기 중에 동력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빈민사역을 하시다가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빈민사역 하다가 올 정도면 아주 이런 나이부터 빈민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노가다를 하고 일주일 내도록 노가다를 하면 돈이 이제 몇십만 원 생기면 그걸 다 밀가루로 바꿔가지고 밀가루 푸대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저 정도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필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관점은 그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사람의 문제가 가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그 영원한 부분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 국수 이제 삶아주는 그 분 있잖아요. 밥 퍼주시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귀한 일을 하세요. 노숙자들. 근데 제가요, 노숙자들 사역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노숙자들 계속 만나는데, 노숙자들이요, 재활할 의지가 없어요. 왜 없냐? 밥 주거든. 하루에 한 번 밥 주거든.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그냥 줄 서서 밥 먹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숙자 하는 사람들도 이해되지만, 병이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서 이해되지만, 아예 싫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연명할 수 있거든, 밥 주니까. 그러니까 밥만 퍼주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해주고, 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오랫동안 만났던 노숙자 중에 한 명은 아주 이제 씩씩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 나타나면 저기서 달려옵니다. 형님! 하면서 막 달려와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씩씩한지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상이. 평상시에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한번 딱 입에 내면 일주일을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정 다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활발하고 씩씩하고 뭔가 해낼 것 같은데 한번 딱 마시고 나면 모든 삶이 무너진 그게 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밥 주거든요. 여러분, 밥 주는 게 이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밥 주는 거예요. 하지만 밥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밥 주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놓은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밥을 주면서 복음을 줘야 되죠. 이게 올바로 전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안에도 인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얕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뭐 정신 문제다, 그냥 가난 문제다, 관계 문제다, 뭐 갈등의 문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계시라고 하면 이 복음이 계시되기까지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게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깨닫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그냥 본인이 그냥 일반인이 자연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못 됩니다.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며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고 내 미래가 영원한 멸망, 그것 때문에 내가 치를 떨고 두려워할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아는 부분이지 그것 말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 모든 곳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예, 잃어버렸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됐다.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자가 마귀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와 흡사했던 그 존재가 죄인이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꼬라박았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상태라고 처음에까지 정리했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이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냐라고 하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는 이렇다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는 분명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살합니까? 어두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둡지만 감정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습니다. 계속 흑암 속으로 몰려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잖아요. 계속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방황하죠? 어두워서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어떤 길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죠. 예.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리지만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 고시생들을 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빨리 변호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 변호사 되신 분이 고시생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좋더라고요. 여자분이 변호사가 돼서 한참 고생하고 있는 고시생들, 크리스찬 고시생들 모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곳에 식사 대접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조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 조언하는 자리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합격하는 비밀, 그게 조언이었어요. 합격하는 비밀. 합격하는 비밀. 저하고 전혀 상관없었는데 합격하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저한테 크게 부딪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시생들이요, 이게 이제 경쟁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 공부했다가 금방 올려가지고 요 책 저거 좋다더라. 요 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대요. 근데 이런 바탕하에 이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시생들이 합격하는 비결 하나 있다. 방황만 하지 마라. 그게 합격하는 비밀이래요. 그냥 트렌드 쫓지 말고 책 하나 딱 정해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방황 안 하면 합격한대요. 그 정도 시간 투자하면 합격한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해요.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길인지 모르니까 인생 내도록 방황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혼란스럽든지 끝까지 가보자 해서 끝까지 갔는데 예컨대 의사가 되면 괜찮을 줄 알고 박사가 되면 괜찮을 줄 알고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 줄 아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타락과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타락은 수준이 틀려요. 이게 아시죠? 수준이 뭐라고 일일이 얘기 안 들어도 알 거 아니에요. 수준이 틀립니다. 이렇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굳이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마시는 그룹들이 법조계라고 얘기합니다. 법조계. 판사, 변호사, 검사.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진짜로 나쁜 놈들만 상대하는 거야. 진짜로 나쁜 놈만 변호하고 진짜로 나쁜 놈만 이렇게 검사의 역할을 하고 판사의 역할을 하니까 사람 죽인 게 그냥 일상이에요. 예, 이게 일은 하는데 이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였을 때 독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직분자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예. 왜 그러냐? 돈 많이 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일을 하죠? 이 사람들이 상대가 누굽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야. 치과 얼마 돈 많이 법니까? 하지만 하는 게 뭡니까? 늘 남의 이빨 쑤시고 앉아 있잖아요. 불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 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쁜 게 아니라 전부 들어온 거 뭐 치석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하루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음 소리, 피 이런 것들이 계속 데미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내야 되거든. 뭔가 다다르면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서 아닌 게 판명 났어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하게 허무한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특정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니까 어둡고 자세하게 보니까 혼란하고 방황하고 자세하게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결론 내려서 연세가 들면 돈 많으니 발발 떨고 있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돈 1,000원에 돈 만원에 사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제가 이제 시장통에 가면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한 번씩 파이팅을 하면요. 이건요. 웬만한 저 깡패들 싸우는 거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독하게 싸우는지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아예 가지고 있는 인격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송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참 귀한 분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 본들요. 이분 알고 보니까 아들 어릴 때 잃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잃은 아비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딴 걸 풀어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 갔는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런 수준 낮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흑암이 문제고요. 혼돈이 문제고 공허가 문제입니다. 이게 빛 없는 모든 인생입니다. 참 빛이 없는 모든 인생은 말할 것 없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는 양 꾸미고 다닐 뿐이죠.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나만 장군 같은 캐릭터입니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문둥병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닌 건 그냥 꿈이지만 실상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마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그 대단한 권세에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입은 옷에 현란한 이렇게 그 감동받아가지고 이러면 답이 안 된다니까. 그 집에 있던 여종이 과감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군님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당신을 낫게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 여종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종이 지금 껍데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본 겁니다. 나만 장군의 그 속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라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인간들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좀 걸러진 좀 부드러워진 그나마 좀 괜찮은 잘 꾸민 이런 모습을 보는데 민낯을 봐야 됩니다. 민낯을. 왜 여자분들이 줌에 이렇게 얼굴을 안 들이매냐면지 다 이렇게 포장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다 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낯을 봐야 돼요. 여러분 총각들 결혼하기 전에 민낯을 봐야 돼요. 민낯을.
인간의 민낯,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것에 쏘고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없이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간적인 의미에서 선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예.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는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지 않, 사이다 뭡니까? 시원하다는 얘기죠. 언제 시원합니까? 예, 복수할 때, 남 잘못될 때, 남 두들겨 맞을 때 시원하잖아요. 왜 그리 싸움 막 일어나면 이제 와서 말리기보다 구경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지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홀히 여겼다. 쉽게 얘기하면 경솔하게 여겼다는 얘기, 가치없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치없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언제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서들이요, 회장님 모시는 모습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 비서가 회장님 모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어떤 그 기업에 좀 갔다 왔는데요. 딱 앉았는데, 그 기업 소개하는데 1시간 이상이에요. 예, 그 회장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회장 한마디에 막 발발발발 뜹니다, 예. 회장 모시는 비서가 감히, 회장님, 오늘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같이 김치찌개 한잔 하시죠? 김치찌개로 점심 드시죠? 라고 만약 비서가 회장한테 얘기했다. 당장 잘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비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과연 주인 대접 받고 있는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깁니다. 경홀하게 여깁니다. 만홀히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더 맞으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맞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인생에 살아오면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안 그렇습니까? 온 머리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 상하고 터지고 또 맞은, 지금 막 또 맞았다는 거지.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데 못 차리니까 또 맞았다는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상태. 그렇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거는 뭐 그냥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대충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고 적당하게 그냥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대단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죄가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죄 체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죄성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죄성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지 말 것을, 죄와 싸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인간의 상태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 절대로 구원의 여지가 0.001%도 없는 타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정확하게는 24절까지 저주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의 내용을 쭉 풀어내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이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비교해봐도 짐승이 산후조리 한다 이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냥 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저주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구조인 거죠. 여기에서 가정의 문제가 나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면 자녀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음식으로 막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와가지고 막, 이분은 이름 얘기해도 되겠네. 백종원 나와가지고 한 10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줄어들고 요즘에 뭘 얘기합니까? 이제 심리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등장하시더니 오만 때만 다 활동을 하십니다. 그 중에 금쪽이라고 하는 그거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이야, 우리 애가 저런 애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려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용을 쓰고 이놈 잘못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보고 들은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에 부모에게 100% 의지할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이게 아이가 의지할 이렇게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고통이 들어왔고요. 수고가 들어왔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를 묵상해 보면 참 이건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던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맡기신 그야말로 만물의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경제의 문제입니다. 지구상 전부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원래 인생들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타락 이전에도 에덴을 경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경작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는 만물을 정복하는 에덴을 관리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한 게 아니라 그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차원으로서의 어떤 일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일평생 경제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엉겅퀴를 낼 거고 가시덤불을 낸다는 얘기는 땅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잖아요. 자연의 어떤 모습이고 자연의 파괴를 볼 수 있고 자연의 파괴는 당장의 질병까지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20절부터 24절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영벌에 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꼭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팔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지 우주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여줘야지 우리 인간이 정상이 됩니다. 자기 모든 원리를 큰 것에부터 작은 것까지 자기 원리를 탈출하면 벗어나면 그때부터 병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가 이 돌고 있는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린 끝입니다. 예. 모든 만물을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리하신다, 섭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구원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시고 구원주시고 동시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고 그분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판주를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서야 될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그 심판 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걸 잃어버렸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제가 자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그 위에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중남미 나라였어요. 어제까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좀 악질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이웃 나라에 피신했는데 이웃 나라에서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제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이웃 나라 가서 텐트 치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어제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악질스럽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고 자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그 사진하고 글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살았던 자가 죽은 자가 됐고 이 왕 같은 자가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생각한 것은 항상 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하나 없이 상한 것밖에 없고 속에서 나온 것은 들어온 것밖에 없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그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오롯이 임하인 그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 힘이 없다, 능이 없다, 관계를 갈등이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은 답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미 부자인들한테는 전혀 답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병 나아라. 건강한 사람들한테 답이 안 돼요. 그게 예수 믿을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지? 왜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고 이렇게 비참한 수준이 됐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까 당신의 생명 걸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이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좀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약속은 그냥 어떤 네하고 내하고 지키면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을 걸고 주신 약속이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약속은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 유일한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사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약속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키가 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효력이 대단해서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 수 있는 나무예요. 뭐가 선입니까? 약속대로 안 따먹는 게 선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약속을 어기고 따먹는 게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생명나무 열매가 특별한 과실로 생각지 않고요. 이 에덴 전체에 있었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감람나무고요.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애플이라고 하는 따먹은 그거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린 것이다. 그때는 사과나무가 그때 없었대요. 여하튼, 그 두 가지 나무 중에 하나였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각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합니까? 이 나무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자기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몇 억짜리 도자기를 샀는데 도자기 너무 귀해가지고 애들 보고 손대면 니네 죽어? 이게 너무 귀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 나무 열매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출발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가 이 약속이 왔어요. 어려운 약속이 아니에요.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키기 쉬운 약속이고 딱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옴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냐?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이 생활이 오히려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지내는데 갑자기 난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약속이 왔어. 이 약속이 지키기 쉬운 약속이고 유일한 약속이고 내 삶에 전혀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 약속이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임을, 네가 자녀이고 내가 아버지임을, 네가 종이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라, 순종하라. 어떤 식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약속이고 유일한 약속이고 지키기 쉬운 약속이고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그 순종이 어렵지도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 언약을 엄청난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인 사단이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누굴 먼저 건드냐면 약한 자를 먼저 건들죠. 먼저 여인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뱀이 사단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기본인데 그래도 묻더라고요. 증거를 갖다 대라고. 증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든지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똑같이 나옵니다. 2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인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 이름으로도 또 미국 이름으로도 불려지지만 동일한 존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습니다. 이 옛뱀은 사탄이고 또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사탄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범죄하는데 두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해서 범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않아서 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하와가 하는 대답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신 약속과 비교해보면 뭔가 약간 모자라고 뭔가 약간 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하와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잘못 전달했는지 대충 들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전달할 가능성보다는 대충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얘기할 때 자녀들 대충 듣잖아요. 아예 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다. 100%냐? 그건 아닌데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충 알았던 거죠. 대충 고백하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따먹기를 시작합니다. 따먹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약속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못 따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먹으려고 하면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하면 못 따먹겠지. 이래서 울타리를 하나 더 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좋은 의도로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하와 입장에서 만졌어. 안 죽네? 아니, 만졌다.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이걸 약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졌는데 안 죽네? 이미 약속을 어겼는데도 안 죽네? 그 다음 무슨 용기가 생기죠? 먹을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율법의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단점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하와는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는 따먹은 거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 시점으로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데 하와가 죽어. 그럼 안 먹지. 근데 하와가 안 죽어. 자, 하와가 안 죽어. 이때 뭐가 생깁니까? 이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의 충돌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현실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죽는 거죠. 사실은 말씀은 총체적인 걸 의미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꼴까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말씀과 현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그때라도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예수 믿고 잘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요셉을 보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예? 모든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부흥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먼저 데려가시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무너질까? 왜 사업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더 무너지는 케이스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게 욥 같은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그것도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냐는 거죠. 이제 성경에 그런 예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항상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넘어지는 거죠. 그때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일단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와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대충 알았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뭐냐면 알았어요. 하지만 안 믿었어요. 충돌될 때 믿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대충 알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 명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예.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완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이제 물론 세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고 봅니다.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고 죄의 저와 함께 항상 나온 게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사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지, 모든 것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끊어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생명과 죽음을 표현할 때 그분과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여러분, 죄도 심각합니다. 사단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 죄 때문에,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것이 결핍과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이.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 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만한 큰 거를 한 번씩 저 서해 바닷가에서 낚으면 너무 좋아요. 그 손맛을 보고 싶어서 왜 이제 우리 중에는 어부가 안 나타나시나, 좀 어부가 좀 나타나시면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낚시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어부 있으시면 조용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부가 안 나타나네. 하여튼 근데 고기를 잡으면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점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싱싱하다가 표현합니다. 자, 물고기 시점은요 죽겠거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싱싱하다고 표현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부둥 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고난받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 처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